제가 이 강의를 부탁을 받으면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의 느낌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이 은혜스럽기를 바라는 주최 측에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부합되게 얘기를 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최초에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제가 가깝게 지내고 있는 분이 연말쯤 되면은 혹은 그 다음해가 되면은 10,000명, 20,000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저는 약간 코웃음 치면서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전대미문의 상황을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고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명사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어쩌면 하늘의 소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이 PPT 같은 걸 한 번도 활용해 본 적이 없어서 제대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얘기해 나가는 순서대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한국교회는 그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도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세상 앞에 많이 노출되기도 했지만은 팬데믹 시대에는 더욱더 한국 개신교회의 실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날이 차가워지고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그러고 나면은 졸가리만 남은 나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나무에 있는 상처도 보게 되고 나무의 모양도 보게 되고 가지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도 보게 되는데 이전에 나뭇잎에 가려져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그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여실하게 보이는 광경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공신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신천지에 대한 비난 막 나오고 그럴 때 개신교인들이 매우 즐거워했죠. 신천지 때문에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신천지가 정리되나 보다 하고 즐거워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의 시선은 신천지와 당신들이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이렇게 싸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나라한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혐오의 표현들이 오래전부터 지속되게 나타났지만은 요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젠 욕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거 어떻게 넘어가죠? 잘 안 넘어가지는데요. 네, 제가 잘 보이질 않아서. 네, 네. 그동안 이제 그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까닭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신학자인 존 컵이라는 사람이 존재 구조의 비교 연구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을 읽었습니다. 존 컵은 자기 책이 한국에 번역되는 걸 기뻐하면서 저자의 인사말을 보내왔습니다. 그가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보여주었던 놀라운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상찬했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역사 속에서 한국 기독교가 놀랄 만큼 부흥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까닭이 뭘까 자기는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내린 대답이 뭐냐면 한국 민족사의 요구에 창조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왔습니다. 일제시대에 민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민족의 운명과 함께하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전쟁 시기, 고난의 시기에 그 상처 입은 백성들을 어떻게 쌓아 안았는지 그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은 민족사의 문제에 기독교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응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몇 해 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미국의 어느 대학의 베일리 대학의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유대교인이었습니다. 20세기의 유대교의 정신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레비나스, 또 한나 아렌트, 마틴 부버, 그리고 엘리 비젤, 그리고 아브라함 조서 헤셀, 그 5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와서 들려줬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분이 썼던 논문의 한 꼭지를 번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번역을 하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강연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강연 자리에 가게 되어서 강연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강연 끝나고 나서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생각에는 한국교회가 오늘 이 지경이 된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도 플로어에 앉아있던 저도 조금 낯이 뜨거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저 사람에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그의 질문을 유심히 듣고 있던 그는 통역이 끝나자마자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하나의 단어, justice,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의에 대한 감성을 잃어버린 것이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까닭으로 보고 있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굉장히 아팠어요. 정밀한 분석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실상을 꿰뚫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아무튼 대형화되기 시작하면서 정의에 대한 감각을 상당히 잃어버린 기득권이 되어버리고 말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개신교회는 시대의 문제에 창조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번역된 비교 종교학자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굉장히 인상 깊은 대목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후 165년과 251년에 로마를 뒤흔들었던 역병 이야기였습니다. 그 역병은 아마도 콜레라와 페스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병이 뭔지는 알 길이 없지만은 증상으로 보면은 콜레라 혹은 페스트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규모의 역병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의 인구가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로마의 신들은 무력했고요. 신들 앞에 기도해도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닥쳐왔을 때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다가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다가 죽기도 하고, 또 면역을 획득해가지고 오히려 오랫동안 사람들을 돕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는 부활절 목회 서신에서 다른 이들을 돌보다가 목숨을 잃은 기독교인들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일반 역사학자인 로드니 스타크가 들려주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십자가 신학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죽음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여와 대신 죽음을 맞는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을 거고,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데는 이와 같은 헌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속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노력이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문명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경제 질서를 만몬의 지배체제로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어떤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구의 한편에서는 기아가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권력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자기들의 부를 키워가는 반면 그들 때문에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때문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난민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세태입니다. 무한 성장의 신화 속에 사람들 모두가 끌려 들어가고 있지만 무한 성장의 신화는 오디세우스 여행 중에 만났던 마녀 사이렌 마녀의 그 협곡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이렌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요. 그래서 그 노래에 매혹된 사람들이 그만 그 노래를 따라가다가 파손되어 가지고 다 죽는 거죠. 사이렌의 섬에서는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이렌 이외에는 죽음만이 있는 것이죠. 죽음과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공존하고 있다는 역설,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의 모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한 성장의 신화, 인간이 무한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혹적인 이야기이긴 하나 모두를 죽음으로 이끄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투기, 금융, 지대의 바탕을 둔 이윤 추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근대 과학기술 체제의 세계 지배에 깊이 신민이 되어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대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와 생명의 터전을 객관화해서 무기물로 취급합니다. 아니면은 공학적으로 조작합니다. 하이데거의 말대로 얘기하자면 인간은 자연을 닥달함으로 인간의 편리를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팬데믹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기후 위기 시대의 징후들 가운데 일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 더 넘어가고요. 네. 우리가 체감하는 기후 위기의 징후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나 오레곤이나 워싱턴주나 이런 곳에서 빈발하고 있는 산불이나 호주에서 6개월 동안 지속됐던 산불, 혹은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서 혹은 혹한 혹은 홍수, 이런 것들은 이 지구에 쌓였던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서 응축된 에너지가 어딘가에서 실력 발휘를 하는 것이라고 기후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몸담아 살고 있는 우리의 지구로서의 지구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했던 생물종들의 다양성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지고 있고요.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내립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재앙이 토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분 곤충인 그 꿀벌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고 그 꿀벌의 감소는 식량 위기를 가져올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표면은 유실되고 있고요. 땅 전체가 산성화되고 있고 바다 생태계 또한 크나큰 변화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2020년이죠. 20년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레미 리프킨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0년만 하더라도 인간이 지구 지표면에 사용하고 있던 땅은 14%에 지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100년이 지난 2000년 현재, 지금 벌써 20년이 더 지나갔습니다만 2000년 현재 인간이 지표에 사용하는 땅은 77%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0년 사이에 천지개벽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울하게 이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6번째 대멸종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 인간세, 안트로포신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난한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담론 속에 빠져 있을 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공공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그런 것이 한국 개신교의 심각한 질병이라는 생각을 늘 품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공공의 문제를 생각할 때 늘 떠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 이야기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첫머리에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몰된 사람들,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국장을 하게 되는데, 그 국장을 할 때 가장 시민들의 평판이 높은 사람에게 국장 연설을 하도록 부탁을 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때 부탁받은 사람이 나중에 참주가 되었던 페리클레스입니다. 그 페리클레스의 국장 연설은 매우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 정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의 관례를 따르기보다는 남들의 규범이 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책임이 소수자에게 있지 않고 다수자에게 골고루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민 통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계급에 따르기보다 능력 번위로 공직자를 선출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에는 노예들이 겪고 있었던 그 시련에 대한 이야기는 다 빠져 있고 그리스의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놀라운 구절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사치로 흐르지 않고 질을 사랑하면서도 유약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를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활동의 바탕으로 삼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부끄러워해하는 것은 그것을 이겨내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자 모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전사도 정치에 소홀하지 않으며 이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공명심이 없다고 보기보다는 쓸모없는 자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테네 민주주의의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바보를 얘기할 때 idiot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뿌리가 되는 말 idiotes라고 하는 말은 공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공공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테네의 민주주의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공공성이라는 생각을 저는 품고 있습니다. 공공성의 윤리보다는 가족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속 집단보다도 가족의 이익을 최우선의 자리에 놓고 사는 사고방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가족주의는 시민의식의 부재를 가져와서 사적 이익을 넘어선 공익과 공공성에 대한 생각을 거세하곤 합니다. 한국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연고주의입니다.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따라서 나의 판단을 늘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학자인 정수복 박사가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는 책에서 들려주고 있는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족주의와 연고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분명히 정말 공공성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선비 정신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소 제도 같은 거 보면요, 절대자인 왕에게 신하나 백성이 정책이나 민심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왕이 잘못하는 것을 꾸짖는 것이죠. 잘못한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왕은 반드시 그런 상소에 비답이라고 하는 회신을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선비들은 지부상소라는 것을 하기도 했죠. 도끼를 짊어지고 가서 상소를 합니다. 나의 뜻을 받아주지 않을 거면은 내가 불경하다 여기면 내 목을 치라고 하는 그런 얘기이겠죠. 또 개화파의 만민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공론장의 활성화를 주도했던 것이죠. 1898년에 서재필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협회가 주도한 대중집회였습니다. 관료와 학생과 서민들이 참여했죠. 거기에서 백정인 백성춘이 했던 연설이 놀랍습니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국 편민의 길인즉 관민이 합심한 연후에야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차일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바친즉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를 합한즉 그 힘이 공고합니다.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운이 만만세 이어지게 합시다. 백정인데도 어떻게 공공의 윤리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간략하게 이후에 나오실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상세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성경에 반영된 공공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가 두 개의 버전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 포로기에 편찬된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종의 인권 선언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것은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나 혹은 왕만이 신의 아들인 것이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신의 뜻에 의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러므로 왕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인간이 상호 공속된 존재임을 나타내는, 다시 얘기하면 인간은 서로에게 책임을 짐으로 자기를 실현해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인간을 제국의 목적을 위해 항상 도구화하고 있는 제국담론에 대한 해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은 기계처럼 모든 인간을 파쇄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파쇄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존엄하다고 했던 것이 창조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제에서 자유로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을 보면서 제가 감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공동체 전체를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뜻을 백성에게 가서 다 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내가 그대들을 통해 갖고 있는 꿈은 이런 것인데 그 꿈에 당신들이 동의한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당신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애굽 땅에서 한 번도 주인으로서의 주체성을 갖고 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대의 생각이 어떠냐고 자유인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동의를 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법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출애굽 시내산 언약의 핵심 속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주었던 미래적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 말이죠. 그들의 정체성의 근원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현해야 할 가치 속에 있다고 보여주므로 그들을 공적 영역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복의 매개가 되라고 하는 그 말과도 상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야의 경제 윤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만 불리면 안 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 만나의 교훈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점점 심화된 것이 곧 희년법이라는 생각을 저는 품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비롯한 많은 것들이 전부 다 그야말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고,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내 곁에 있는 타자들에게 책임을 지며 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했던 책 마커스 보그의 예수 새로보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마커스 보그는 얘기가 한참 지금 지나갔는데 제가 누르질 않고 있었네요. 마커스 보그는 두 가지의 정치학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사회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정치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의 정치학이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뜻이니까 A와 B를 갈라놓습니다. 빗금을 치고 한쪽을 배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놓고, 이런 가름의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가름의 이편에 있는 사람들은 의롭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가름은 상처를 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름의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특권의식 속에 오만에 빠지게 되고, 가름의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비하에 빠지도록 만드는 열등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운동의 새로움을 마커스 보그는 뭐로 보냐면 그 거룩의 정치학이 아니라 자비의 정치학을 가지고 그 세상을 새롭게 해석했다고 얘기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함께 나눔을 뜻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 근원의 자리를 들여다보면서 품에 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적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벽철폐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C.S. 송의 표현이 그러합니다. 장벽을 넘나들며 사는 사람입니다. 장벽을 무너뜨리고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소통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어떠한가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장벽을 만들고 있고, 그 장벽을 만들고 장벽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냉소하고 배제함으로 내가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 교회는 우리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의 서두에 여러분께 그 말씀드렸죠. 겨울이 되어서 나뭇잎이 다 떨어진 나무에 졸가리만 드러나고 상처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가 드러난 이때 그야말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를 가리켜서 아브라함 조수아 헬셀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주석하는 자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사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관습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역사 너머에서 돌입해오는, 이 세상을 향해 돌입해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초월의 방향에서 역사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개별화함으로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품은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직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